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성도의 교제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채 반갑습니다. 사랑채.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자모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또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공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엑소더스 금식기도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엑소더스 금식기도 하는 그 날이 28일 차예요. 그래서 오늘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가정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28장 내용입니다. 28장 내용에 잠깐 앞서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자 나와 함께 약속하자 약속하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라 이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법을 맺은 관계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내가 살게 나 집 좀 지어줘. 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성막 짓고 나니까 갑자기 제사장 옷을 만들래요. 왜 갑자기 제사장인가? 네. 이렇게 성막을 지었으면 집을 지었으면 제사장이 왜 필요할까?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집 관리인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옷.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되게 조금 헷갈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흉패는 뭐고 녹버섯은 뭐고 뭐 황옥은 뭐고 알 수 있는 건 다 보석 중에 여러분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호마노는 뭐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석을 영어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금고리를 만들고 방울을 만들고 뭐 꼰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게 성막도 이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입을 제사장도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연결하는 사람이니까 19장 5절 6절에서 나왔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건데 니네 이거 받을래? 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요건 PPT로 준비 안 했어요. 나중에 나머지는 다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찾아보십시다. 성경책.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기 보면 너희들은 세계 전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연결시킨다 그랬죠. 제사장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전 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나라로 삼겠다 이건 거죠. 자 오늘 제사장에게 지금 이제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 연결시켜 주는데 그러면 연결시켜 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 주시냐면 옷에다 주세요. 옷에다가.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아무 옷을 입지는 않아요. 학교 갈 때는 학교 옷을 입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갈 때 잠옷 입고 가지 않죠? 학교 갈 때는 학교 갈 옷을 입고 가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로 나가요. 사회로 나가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요. 경찰 무슨 옷을 입을까요? 경찰복을 입겠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겠죠. 왜?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불에 타는데 소방관이 양복 입고 나가서 이끌 수 없잖아. 그렇죠? 국회의원들 국회를 갈 때 소방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겠죠.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을 대표니까 정장을 입고 딱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옷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기능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제사장 옷을 그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사장 옷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막 얘기 나왔던 게 어려웠던 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 옷을 글로 다 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건축은 설계도를 또 글로 쓰려고 하니까 어렵고 옷은 이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을 자 보세요. 뭐 여기는 이게 청색으로 하라.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방울을 다는데 방울은 금방울이며 석류방울이며 하나씩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어깨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어깨띠는 배실과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다음에 금실이 들어가요. 여기는 금실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금실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만큼 금실 들어가요. 왜?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 옷 입고? 이 옷 입고는 아니구나. 대제사장 어디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금실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옷은 4가지 종류입니다. 4종류예요. 첫 번째, 안에 보면 하얀 옷 있죠? 이걸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이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고 바지도 입어요. 그다음에 그 하얀 옷 위에 보면 무슨 색깔이 있게요?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청색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죠. 이 청색 옷을 물감 들여가지고 입고 들어갑니다.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 실에 보면 아까 봤듯이 이 청색 옷에 뭐가 있냐면 방울들이 있어요. 이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는 금방울, 그 다음에 하나는 석류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을 달리해가지고 이 방울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잘 몰랐던 때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때가 있었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지성소에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거기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울 소리 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몸을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거를 안 입네. 요거 하얀 것만 입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끌어내는가 하니까 저 방울 소리 듣고 끌어내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세시대 때 나온 얘기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드립고 안 입어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아주 하얀 옷, 기본적인 옷만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화려한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자,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굉장히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다 짜가지고요. 하얀색은 배실로 짜고 가슴에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이제 보석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모자 같은 걸 써요. 제사장이 다 모자를 써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제사장 머리 위에 보면 이런 패가 하나 있어요. 탁 패가 딱 있어서 머리에다 항상 이걸 메고 들어가요. 메고 하나 앞에 서요. 자, 그러면 이 옷들이 지금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옷들을 막 얘기하면서 옷에 대한 설명을 한 장을 다 걸쳐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걸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옷의 기능 중에 2가지 기능이 있어요. 2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깨에 보석을 메고 가슴에 보석이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12개가 있어요. 어깨에 매는 보석은 뭐고 가슴에 매는 보석은 뭘까? 이게 뭘까? 우선 이 보석은요. 기본적으로 어깨에 매는 보석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호마노가 뭔지 알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아직까지 안 알려줄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한쪽에는 6개, 한쪽에는 6개. 그다음에 어디다 붙이래요? 어깨다 붙이래요. 그래야 저 앞치마 같은 에봇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기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실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호마노를 붙이는데 여러분 호마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영어로 하면 에메랄드예요. 아하, 에메랄드라고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보석을 많이 본 분들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한번 쳐보세요. 에메랄드 하면요 이게 녹색빛이 나면서 얼마나 반짝반짝하지 몰라. 진짜 멋진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에 보면 이 가슴에 보면 12개가 있어요.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항모석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아는 그 보석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루비 아세요? 토콰즈 아니 토파즈 이거 아는 분들 좀 계시네. 잘 사나 보네. 베릴, 토콰즈,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다음에 자싱트 이거 잘 모르더라고. 에게이트, 에메티스트, 크로솔라이트, 오닉스, 자스퍼.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보니까 평소에 이게 보석을 별로 안 본 분들인데 보석상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 이 귀한 보석이 다 거기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석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깔리는데 이 보석이 그대로 깔려요. 거의 그대로 깔려요. 8개가 깔려요 그 중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 이스라엘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품은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양쪽 어깨에 붙이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이 이스라엘을 품으라 그럴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자라고 그랬죠? 그 연결시키는 자들을 어디다 품어요? 가슴에다 품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뒤에다가 제사장 등 뒤에다가 세워가지고 붙여라 아니면 팔 쭉 이렇게 보이게 붙여라 말하지 않고 배에다 붙여라 말하지 않고 가슴에다가 이스라엘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래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들만큼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어미 닭이 자식 새끼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들을 품습니다. 이들을 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어깨에 품는 건 뭔지 아세요? 가슴에 품은 자들이 어깨에 품을 수 있어요. 어깨는 뭐죠? 이건 훈장이에요. 훈장 그렇잖아요. 계급장 어깨 달거든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들을 6명씩 품는다는 건 나중에 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가슴에 품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지금 구약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야 도대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아주 독특한 민족에게 줬던 거를 왜 나한테 이걸 계속 읽으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제사장은 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다 쳐놨으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너희는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위치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충격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단수로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래요. 너희들아,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이 제사장 같이 세워진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 제사장의 신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사장 같은 신분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들어오느냐? 품는 사명이 들어와요. 그럼 누구를 품느냐? 자기 자녀를 품는다? 야,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짐승 중에 자기 자녀 안 품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자기 자녀를 다 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게 하시려고 누구나 자연도 다 순응하는 그 이치를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품어야 될 그 또 다른 것들을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품지 못하는 영역들을, 영혼들을 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민족이기도 하고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와 원수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내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더라면, 이걸 다 설명해 줬더라면 누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렇겠죠.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사장 신분이 나한테 주어지네, 그리고 나보고 또 품으라고 그러네. 그런 걸 다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사실을 다 모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품는 거예요. 이 품는 역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주신,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신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왕 그 뒤에 나와요. 근데 선지자는 그 뒤에 나와요. 근데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다음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꾸짖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요, 비판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주신 역할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먼저 품어야 품을 때에 돌아오는 거지, 때리고 비판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사회를 보면 지금 막 사회가 조금 이루어지면, 이렇게 조금 비끄러지고 어긋나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요. 특히 교회 내에서도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비판이 나의 기질에서 나오는 비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비판하는 것인지. 만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곁들여서 나가는 비판이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 모든 선지자는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판이라고 쏟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잘못했잖아요, 주님. 근데 내가 끌어안을게요. 그러면 이번에 N번방 사건 보면서 내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피해자도 있어요.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같지만 저는 그 N번방 보면서 가해자들이 26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젊은이든지 또 나이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남성들이 주로겠죠. 그걸 보면서 즐겼던 거예요.
지난 주에 보니까 한 명 40대 사람이 내가 실수했다 하면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수많은 비난을 받을 거 생각하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죽음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매장이 죽음이잖아요. 사회적 비난이 죽음이에요. 우리도 그 어떻게 보면 예배 나오는 것도 그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 우리가 비난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신천지가 생각났어요. 모든 일을 다스릴 때 하나님 신천지죠. 이놈들 이거 우리도 뭐 써놨습니다.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북한 저 가장 고통받고 있는 데가 지금 북한일 건데 중국은 그냥 돌아가요. 일본도 돌아가요. 올림픽 안 해도 일본 충분히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극복할 힘이 있어요. 우린 진단키트만 팔아도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겠어 지금. 누가 북한을 돌아봐요? 품는 자들이 없어요.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교회가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뭐 논란과 그다음에 우리 투쟁 가운데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한 달 반 이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도 뭐 한 몇 주 전부터 대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바깥은 못 나가고 마스크도 없어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들이 예배를 아예 폐쇄를 하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사역자들도 너무너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볼 생각이 못 하겠어요.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구나. 이게 품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넉넉해지만 품는 건데 사실은 이 넉넉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품어줄 때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열방을 품어줄 때만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제사장의 의복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그 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 이겁니다. 머리에 관을 탁 써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일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그림 제사장 전체 그림 앞에 거 여기 보면 여기 앞에 그 작게 보이지만 이거를 확대한 게 그 다음 겁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성결,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 카도실라 야훼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야훼란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아도나이 불러요. 그러니까 카도시 거룩하다. 뭐뭐 앞에서 야훼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정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이 패를 계속해서 써야만 제사장이 거기 그렇게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이거를 네가 딱 쓰고 있을 때에 제사장의 이 거룩함으로 딱 쓰고 있을 때에 이 예물을 계속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는 이 단어를 딱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생활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한테 좀 어려운 일이죠. 아니 이건 아론이나 하지.
아론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독특한 민족 대제사장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제사장만 하는 거지. 아,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얘기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 그다음에 어떤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산 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승려라든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티베트 사원 같은 데서 돌을 닦는 라마 불교 스승들, 그런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라마 불교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체투지 들어보셨어요? 몸의 5군데를 땅에 닿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마, 양손, 그다음에 무릎 쫙 머리를 땅에 대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3번 걷고 다시 한번 오체투지, 또 3번 걷고 다시 오체투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그 티베트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아주 거기까지 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쫙,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이 아론과 제사장의 삶은 뭐냐?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부양할 가족이 생겨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 맞춰줘야 돼요. 자식이 생겨요. 제사장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맨날 지지고 못 가요. 이스라엘 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똑같아요. 맨날 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에서 돌을 닦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겠지, 아니에요. 이들도 동일하게 생활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얼마나 고됩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제일 앞에 보면 그 뜰이 있죠, 그렇죠? 성막 휘장을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이 번제단에서는 뭘 해요? 맨날 고기 삶아요. 고기 태우거나 삶아요.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해요. 이건 죽은 살아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맨날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느냐?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고, 제사장은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얀 옷에 맨날 피 튀기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맨날 피 묻은 옷 입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집에 가면 빨아야 되잖아요. 맨날 고된 일의 역할이고, 그 냄새는 고독하고, 하루 종일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백정. 이게 무슨 고결한 어떤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들어가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요구가, 그 정도의 요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공급하심이 없으면요, 정말 매일매일의 공급함이 없으면 이 각박한 생활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오염되기 쉽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갔다가 이제 그 모스크바로 들려서,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오는 이제 러시아 항공을 우리가 주로 타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그 지체들이랑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때에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정도 건 거리인데, 그때 우리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를 타겠죠. 정통 유대인들은 이 모자를 쓰니까 알 수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애들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때 그 옆에 남자애랑 여자애랑 딱 앞에 딱 태우더라고요. 옆에 자기 앉히는데, 오는 내내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다 하는데, 오는 내내 그 사람은 토라 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말이 많은데 그 말만 계속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보니까요, 넘사벽이란 말 하죠. 넘사벽 들어보셨어요? 도저히 죽어도 못 넘는 벽이 넘사벽이래요. 넘사벽.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는 너무 피곤한데 이 사람은 그 하늘에서도 계속 내리는 순간까지 애들한테 이 율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계속 가르쳐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도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도 노력해요. 말씀 그래서 많이 읽어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생활 가운데 내가 그냥 넘어지고 싶은 그 순간에 또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에 서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엑소더스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50일 40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어때요? 여기 이렇게 주보도 보니까 지금 뭐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김유정 목사님네는 지금 뭐 반주기까지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이거 하십시오. 이번에 이거 40일 마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이 밝아요. 그럼 부활절부터 또 할 거예요. 50일을 또 할 거예요. 상반기 내내 할 거예요. 왜? 이게 연습되고 우리 안에 체화될 때까지 계속 해야겠다. 어려울 때는 가정이 핵심인데 가정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경건 시간들을 그 시간에 유지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제사장의 옷에 뭐가 하나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에봇의 가슴이었어요. 아까 가슴에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 보시면 요게 이렇게 12개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놓는 패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슴으로 12지파를 다 품었어요. 이스라엘 다 품었어요. 근데 저 사이에 그 뒤에 에봇과 그 사이에 주머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널빤대기라기도 하고 그 우림과 둠밈을 거기다 넣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그 무슨 사용법이냐? 언제 사용하냐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위기의 상황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림과 둠밈을 기도하고 꺼내요. 그러면 그때 판결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림과 둠밈으로만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막 범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또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말렉 족속의 그의 가족들을 다 그의 부하들 가족을 다 데리고 그냥 납치해서 가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봇을 가져와라. 이게 뭘까요? 에봇이죠. 그러니까 에봇 위에 있는 판결 흉패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이들을 잡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들은 국가의 존망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위기일 때, 그때 우림과 둠밈이 판결 흉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집 이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집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이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물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무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에브라임 사람이면 그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아니면.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가 제사장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그 제사장으로서 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한 그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뒤에 한참 뒤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럴 때 그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선지자이면서도 이 예레미야 출신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가문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가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그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가 반드시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이게 파해져서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제사장 계열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독해요. 굉장히 독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요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게 감성이 너무 충만해요. 왜 그래요? 제사장이니까, 끌어안으니까.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도다.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70년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계열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비운의 제사장이에요. 왜?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활동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으로 가서 활동해요. 근데 제사장의 핵심 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활동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의 나이 30살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30살이 더 비운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활동 시기가 공적 사역이 30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활동하는 거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 계열은 아니지만 그 에스겔이 자기가 활동해야 될 사역지인데, 사실 말하면 교회, 우리 오늘날 말하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 사역지가 있는데 교회 사역지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와가지고 이 바벨론 이방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언을 보여주세요.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마른 뼈의 회복, 그리고 그 골짜기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지극히 큰 군대니 이는 곧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다 살려주시겠다. 그 예언이 기록되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이 다 기록해놨어요. 무너졌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성전은 지금 무너졌지만 제사장을 하나님 등르셔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이여, 하늘 성전이 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위기의 시기에 기도하고 그 땅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위기의 때 아닙니까?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제 조금 그냥 익숙해지니까 이게 위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큰 위험인데 전 세계 위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 부르심의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신분, 이 제사장의 신분을 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돼요. 품을 때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품어주세요. 아까 말했던 북한을 위해서도 품어주시고, 신천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품어주시고, 그 엠번방의 가해자들 얼마나 아파요. 그분들을 위해서 품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가해자를 위해서 또 품어주세요. 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창을 찌르면서 죽이던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수많은 비난들이 있어요. 이 땅을 향한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함입니다. 왜? 우리는 왜 와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땅의 치유가 급속하게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세워지십시오. 끝까지 선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때에 설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선다는 게, 지난주에 끝까지 한번 서봐야지 하면서 한 주 동안 넘어지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넘어지는 게 쉬운지. 끝까지 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위로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서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밖에 가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나 좀 위로해줘. 세상 사람은 절대 위로 안 합니다.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이 신분의 이 역할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도 없어요. 섞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로자, 우리 주님이 계세요. 몽골에 가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는 낙타들이 좀 있는데 유목민들이 그 낙타를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 낙타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이 낙타와 어미와의 관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거기서는 죽어요. 그러니까 낙타 새끼는 항상 어미젖을 먹고 얘가 성장할 때까지 얘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어미 낙타가 이 새끼 낙타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안 먹여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간혹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낙타가요, 어린 낙타가 풀을 뜯어먹다가 결국은 나중에 방황하다가 엄마 옆으로 못 가니까 방황하다가 죽어요. 사막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낙타가 이 애기를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면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당황하고, 그리고 다른 새끼들은 엄마 찾아가는데 얘만 멀뚱하게 서서 엄마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멀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목민 주인이 악사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 번 줘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매번은.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를 딱 이렇게 하려니까 악사를 부르는데 그 악사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온 악기가 뭐냐면 마두금이라는 악기더라고요. 악기 머리가 말 모양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슨 악기가 같으냐면 해금 같은 악기예요. 혹시 여러분 해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소리도 이렇게 해금으로 하면은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홀로 가신 뭐 이런 찬양. 그렇죠? 그게 굉장히 구슬퍼요. 근데 이 낙타를 이제 이렇게 들어요. 앞에서 이렇게 낙타 앞에서 이 마두금 이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마두금 연주자가 이걸 막 하면 굉장히 구슬퍼요. 그러면요 그 옆에 가가지고 이 주인이 이 말에 이 낙타의 귀를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그다음에 이 낙타 귀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그 목을 막 쓰다듬어주고 배도 이렇게 막 만져줘요. 그럼 처음엔 반응 안 하다가 낙타가요 조금 지나니까 낙타 눈이 이렇잖아요. 그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눈물이 고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거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얘가 왜 눈물을 흘릴까? 이 낙타가 뭐 때문에 이게 그랬을까? 낙타도 얼마나 힘들겠어. 애 낳고 남편 낙타는 자기 버리고 떠나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이 산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만져주니까 이 낙타가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때 새끼가 어미젖을 찾아요. 그때 놔둬요. 그거 이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미 낙타 가면 새끼 낙타 따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목을 해요. 그때 나중에 일주일 뒤에 돌아오면요 새끼 낙타 이렇게 커서 와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이게 견딘다는 게 어려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제사장 직분, 내가 감히 알지 못하고 들어왔지만
알았으면 안 들어왔을 거죠. 알지 못하고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 품어야 될 영혼들, 나에게 좀 어려웠게 했던 영혼들, 가족 구성원 중에도 있고요.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우리가 더 품고 다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